오늘 시간에는 바른 종교개혁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시대의 참된 종교개혁의 방향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바른 삶의 길인지를 모를 때는 지나놓고 아하 이게 죄악이었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므로 우리의 삶이 지나놓고 나서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기독교회상의 가장 큰 일이라 하나 일컬어지는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습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라틴어로 써있는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므로 서양에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벌써 이제 3년이 지나서 종교개혁 503주년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저마다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제2회 종교개혁을 이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바른 종교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종교개혁자들은 신앙이란 한마디로 5대 신앙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것을 내걸 때 이렇게 큰 일이 진행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모든 움직임과 하나님의 섭리로 엄청난 일을 감행하게 되었는데 결국에 종교개혁자들은 5대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벗어나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가지 모토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의 4개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너무나 크게 다가와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칭의도 받고 성화도 되고 구원도 얻는다 이렇게 변질된 것이죠. 사실 제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읽어보니까 회개가 절반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회개하라는 말이 거기에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 거기에 그 내용은 결국에 로마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한 것이 부당하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게 하면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고해 성사가 아닌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이 종교개혁자들의 5대 가치를 방금 우리가 봤습니다만 거기에는 회개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의 그때의 신앙으로 회복하는 것이 종교개혁이다 말하는데 아니에요. 거기는 회개가 빠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온 민족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얼마나 회개를 강조했습니까? 그리고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성령이 강조되었지만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에게는 회개하라 이것이 가장 주안점이었고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부족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아도 천국 간다는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의 직제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은 타락의 원흉인 신부와 목사들이다. 저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저들의 직제를 없애야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분들은 교회 자체를 해체해야 된다. 왜? 교회가 부패의 온상이 되었기 때문에 무교회주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
교회가 개혁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행함이 빠졌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과 행함으로서 구원 얻는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행함을 다시 살려내야 된다. 중세 행함을 강조했지만 그 중세를 반작용으로 나왔던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행함이 어느 날 사장되어 버리고 행함은 아무 쓸모 없는 것처럼 되어 이렇게 잘못된 것이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다시 성경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맞다 해서 행함을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함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행함은 심판의 기준이고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믿음과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함을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 율법과 613가지의 계명들을 다 지킬 사람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해서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넣어버린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을 강조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자신이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죄사함이 안 믿어지고 천국이 안 믿어지는데 막 봉사를 하게 해서 그것을 메꾸려고 시도합니다.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행이라도 해서 무엇인가 하나는 걸리겠지 이런 거죠. 그래서 행함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행함을 하지 않는, 봉사하지 않는 너는 신앙이 너는 그따위야 하고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행함을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결과가 빚어지기 때문에 행함은 절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행함을 구원의 조건이라 한다면 한편 강도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종교개혁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강조하다가 결국에 하나를 놓쳐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에게 종교개혁을 하라 만약 그런다면 저는 이런 모토를 말하고 싶습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렇게 하려다가 거기다 진리를 더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의 논리에 빠져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해석하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말하면서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불순물이 하나도 섞여 있지 않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볼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지 모릅니다. 우리의 종교개혁의 아버지라 일컬었던 루터도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야고보서는 사도적 저작으로 볼 수 없으니 성경에서 빼야 된다. 누가요? 종교개혁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거기는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만을 오직 믿음을 외치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니까 성경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로교의 어쩌면은 창시자를 그던 칼빈은 요한계시록 강의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 다른 데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상징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좌에 직접 앉으셨다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쓰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 하나님인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결국에 낳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한 권, 말씀 하나라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 빼지 말고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종교개혁의 방향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때 가장 좋을까를 한번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신앙개혁의 방향을 한번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바른 종교개혁의 방향의 그 흐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진리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리만을 추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바울은 결코 진리를 거슬러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으며 오직 진리를 위하여 행할 뿐인데 그렇게 할 때라야 성도들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된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개척한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때로는 편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고 때로는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나는 절대 진리를 반대하여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일까요? 왜 바울은 자신은 진리를 거스려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이 강한 이 복음 전파의 원리로서 그런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지혜롭게 행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않으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진리에 관해 있어서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아니하고 나는 진리를 거슬러서 불순물을 절대 거기에 섞지 아니하고 진리말을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55년경 가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해서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써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그 지역이 아가야 그 섬 그 바닷가이죠. 바닷가 근방에 세워진 대도 오늘날 부산과 같은 우리나라 말하면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엄청 우상 숭배가 왜 그 뱃사공들이 많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배 타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행이 아주 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그 문제로 말미암아 송사가 있는 걸 보고 음행의 문제, 송사의 문제,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주셔서 은사들을 많이 주셨는데 내 은사가 좋니 네가 은사 좋니 네 은사는 짜자짜자로 찌질한 은사다. 은사의 문제,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의 문제, 부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써보내서 1차 편지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잠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문제가 생겨서 6개월 뒤에 이 편지를 다시 써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건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 사도는 어떻게 된 것인지라고 그것을 변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이 고린도후서가 바울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데 썼던 편지라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요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구제 헌금의 문제를 상의하고자 고린도 후서를 써보내게 됐는데 그 고린도 후서를 써보내면서 마지막 끝인사로서 자기가 해야 될 마지막 말을 쓴 것입니다. 자기가 꼭 나는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8절의 9절의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제가 직역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반대하여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며 다만 진리를 위하여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연약할 때 여러분이 능력 있는 이들로 있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며 우리도 역시 여러분의 온전함을 위하여 이것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문제에 타협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거슬러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내가 연약함에 쌓여 있고 나는 약해질 망정 나는 절대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거짓을 말할 수 없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말했고 이것이 너희들을 결국에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때로는 진리를 거스려 이야기하려고도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서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로 우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당장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보고자 진리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잠깐 옆으로 제쳐놓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승리하고자 상대방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저주스러운 말을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진리를 전하는 사도랄지라도 자신의 변호를 위해서 진리를 사수하는 것을 조금 뒤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알지 못한 일인데 굳이 내가 말해서 책잡힐 일이 있겠나라고 그 진리를 숨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진리의 말을 했을 때 다가올 위험에 굴복하여 잠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진리를 말함으로 2단, 3단 시비가 붙을까 봐 적당히 타협하는 말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언제 어디서나 진리의 말씀만을 듣고 진리의 말씀만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자로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 아닌 것은 어느 날 거짓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심판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듯 자기가 이 말을 쓴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는 원칙으로서 삼은 것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원칙으로 삼은 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8절 9절에 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는 진리에 반대하여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하여서만 자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직 진리만을 파수하고자 마음에 결단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고린도 교회만은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주의 종들이나 성도에 이르기까지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또 하나의 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파송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힘쓰라.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뭐냐? 오직 나는 진리를 지켜야 되겠다. 진리를 배워야 되겠다. 진리만을 전해야 되겠다. 절대 여기에 불순물을 섞지 않아야 되겠다. 여기에 다른 것을 가미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다면 그것이 내게 목에 칼이 들어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디모데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의 이 복음 전파의 원리를 알지만 바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3서 3절 4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진리 안에서 너희가 행한다.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걸어간다는 이 소식을 듣는 일이야말로 나에게 그런 기쁨이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요한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파수하는 오직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의 이 시대가 바로 이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어야 할 가장 합당한 시기에 지금 도래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3년 전에 이 종교개혁을 외칠 만한 책을 하나를 펴냈는데 그 책이 당시에는 책을 내면서 때도 두려워했어. 왜? 이 책을 가지고 얼마나 나무들이 저에 대해서 공격을 해올까 아직 모르니까. 근데 3년이 지금 지금에는 아무도 제가 얘기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엄청난 많은 시간적인 시간이 무르익어 갔다 그 말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와 비슷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왜 지금의 이 시대가 종교개혁이 필요한가, 그런 시점이 무르익었는가를 저는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조금만 헛눈질을 했다가는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미혹의 영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금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말세 중에 말세로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를 알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많은 정보의 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유튜버로 자원하여서 목회자도 아닌 사람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청년이 자기의 말을, 성경을 풀어서 기독교회를 비판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면 그냥 유치 찬란합니다. 말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니 어쩔 때는 그 말이 진짜인 줄 넘어갈 만해요.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목회자 아닌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갖고 얘기했습니까? 불가능한 시대인데 어느 순간부터 유튜버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 일이 시작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옥석을 가려서 드려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어서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하셨으니,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로 속이는데, 근데 처음부터 거짓말을 다 속이면 다 거짓말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우 그냥 합당한 얘기를 팍팍팍 던지는 거예요. 예. 팍팍팍 던지. 그러면은 진짜인 줄. 이 이단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주일을 지키라 했냐? 성경에 어디가 있냐? 크리스마스 날이 12월 20일이라는 게 어디가 있냐? 맞아요. 그 얘기 맞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30년적으로 간 것은 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콘스탄틴 대제의 영향이 있다. 다는 아니지만 그 얘기가 맞거든요.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게 된다면 그들의 논리에 넘어가서 그만 잘못된 대로 빠질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거룩함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를 터득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만을 배우리라, 진리만을 쫓아가리라, 진리만을 전하리라, 이러한 강력한 각오가 있을 때에 이런 많은 잡설들에게서 우리가 벗어나서 진리를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오직 성경에 있는 진리 말씀, 내가 내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걸 빼버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그대로 소화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항상 배우지만 그러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 자들도 많은 것입니다. 믿음에 관하여 나중에 버림을 당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되었다는 것은, 첫째, 너무나 많이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미혹될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누구든지 지금이 당시 루터의 시대처럼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정보 매체 전달을 통하여서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진리를 접해볼 수 있는, 반대편의 의학입니다. 진리를 접해볼 수 있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당시의 인쇄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누구든지 제본한 책을 사서 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전에는 붓으로 쓰고 무슨 써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글을 읽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쇄술의 발달로 말이야 팍팍팍팍 인쇄술 찍어버리니까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여놓던 그 95조 반면이 책으로 인쇄돼서 팍팍팍팍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읽은 사람이, 너는 그랬구나, 이렇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비성경적으로 교황이 지금 이렇게 사람을 우롱하고 있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둘째는 중세 로마 카톨릭의 부패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지도자들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값싼 면죄부를 팔았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없는 연옥의 교리를 어거스틴이 만들었는데, 그 후로 이 연옥 교리가 발달되어서 천국에는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한 사람은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는 안 가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
그 연옥에 간 사람이 얼마나 그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아야 될지 알 수는 없는데, 이 면죄부를 사면 바로 이 불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기니 자기 부모가 연옥에 있는 사람은 그걸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95개조 반박론은 이 교황이 사탄이다 그러는 내용이.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지, 고해성사도 입술로만 하는 거 이거 아니다. 고해성사도. 그게 95개조 반박 내용이에요. 회개를 진정해야 이것이 용서받는 것이다. 이렇게 루터가 95개조 반박론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가 하늘을 찌른 것이죠. 세 번째는 신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로마 교황이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기 시작한 시대가 고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루터와 같은 그런 상황의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정보 전달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검색하기만 하면 이제는 책이 아닌 인터넷으로, 손에서, 핸드폰으로 즉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옛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그 동네에 그 교회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성결교가, 감리교가, 장로교면 그냥 거기는 뭐 나는 성결교가 되고 싶어서 성결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동네에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교회를 단데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교통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성경을 모른다든가 아니면 인격적으로 흠이 있어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온라인 유튜브 시대가 발달돼 가지고 내 목사님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목사님만 듣지 않잖아요. 추천 설교로 올라오면 다른 사람 어떻게 설교하나 들어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검색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제는 진리를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도 역시 부패하여서 부패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기독교를 더 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들 거짓 논문, 부목사에게 시켜서 논문 쓰죠. 거짓 박사학위 받죠. 심지어 이 신학교 졸업장도 거짓으로 만들죠. 좀 더 교회가 커지면 처녀들 건드려서 간음하죠. 탈선하죠. 그리고 돈을 모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싫어서 자기 자식에게 세습하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정치를 해가지고 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온갖 부패 냄새가 다니고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회개치 않아도 천국 간다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잘못된 방향이 결국에 이런 사태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과 달리 이제 성도들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이 상당 수준 올라갔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보조 매체들이 결국에 우리가 진리를 접할 수 있는 시대에 돌입했으니 우리가 주님 나는 진리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왜? 네 손 안에 검색해 볼 수 있었는데 네 성령께서 너에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주지 않았느냐. 그때 너는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돼. 이거 누가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성령께서 너에게 감동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는 꼼짝하지 않냐고. 네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았느냐. 심판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이 종교개혁 시대인 것은 뭡니까? 너무나 혼란스럽게 정보가 많아서도 문제지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무한대의 시간에 지금 돌입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종교개혁 시대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은 소중하지 않아요. 세 번째, 우리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한테 우리 목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듣고 다른 설교를 못 들어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말을 들을 성도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모르게 내가 설교를 듣다 보면은 추천 영상으로 올라와서 한번 눌러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주제가 또 올라옵니다. 계속. 그래서 많이 듣게 돼요. 그러다 보면 또 한번 듣게 되면 이건 내가 못 들어본 말인데?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이제는 거의 다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이 회개 천국 복음이 얼마나 많이 증언되었는지 모릅니다.
믿는 이들 중에서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고요. 지옥에도 목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며 한 번 믿었던 것 때문에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와 현재 짓고 있는 죄와 미래에 지을 죄들이 다 용서된다. 거짓말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잘못 가르쳐진 교리라는 것을 다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믿고 보니 믿는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이 세 분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삼위로만 봐서는 안 된다. 한 분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거 다 알게 됐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는 왜 없냐? 어머니는 왜 없냐? 논리는 그래. 어머니는 왜 없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니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아들이 나오지 않느냐? 어머니 하나님을 지금 너희들이 몰라보다니 이 성경도 모르는 것들아. 그러니까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어머니를 왜 모르느냐? 천주교는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따위 이단에 이거 완전 이단이구나. 지금요 재림 예수는 여자로 온다는 것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왜? 남자로 왔던 메시아가 이제는 재림할 때는 여자로 와야 되지 않느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넘어간지 몰라요.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몰라버리면 한 분 하나님 무슨 여자입니까?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도 이제 점차적으로 알려져 가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저는 과거에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가 되는 것이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풀어서 말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좀 더 그것을 고상하게 얘기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 그거 틀렸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밖으로는 인격이 있는 것처럼 신앙이 있는 것처럼 구구절절히 성경을 외우지만 그 사람이 호박씨를 까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말이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야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가 이 세상의 목사냐? 그래서 천국 들어간 게 아니고 네 신앙이 올바르냐라는 것은 그가 천국에 들어갈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당연히 인품 줘야 되죠.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이 천국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전보다 많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막 들어봐. 왜? 천국이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가는데 미국을 모르고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간증을 많이 보는데 천국과 지옥 간증이 얼마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짓 가짜 간증이 많은지, 귀신이 가르쳐준 것을 보여준 것을 그대로 얘기하거나 자기의 상상력으로 얘기한 거 있다는 것이 제가 2주 전부터 설교하는 것을 엄청난 많은 사람이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뭐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가짜 천국과 지옥 간증이 수두룩하다는 것도 이미 다 인터넷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는다 할지라도 무턱대고 믿지 말고 이것이 성경 말씀에 맞는가, 성경 말씀에 위배된 건 아닌가, 성경 말씀에 정반대는 아닌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빼버리고 한쪽만 치우친 것이 아닌가 분별하면서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불의의 모든 속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참된 종교개혁의 이 시대, 이제 우리가 들어왔는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래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정보가 있지만 미혹하는 게 많다 해서 걸러들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성경의 말씀인지 정확히 살펴봐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이것이 나를 천국 보낸다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시고 주의 종의 말도 성경 말씀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해 보시면서
그것이 진짜라고 하면 목숨을 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종교개혁, 이 지금 오직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자는 이 모토로 마지막에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완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오직 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만을 배우며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는 굳은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검을 가져야 영적 싸움에서 미혹의 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는 교리나 신학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 66권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5절에 유대인과 대화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는 듣지 아니하는,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만을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아버지라고 지칭되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잠언, 전도서 안 읽어도 돼요. 혹시 그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그건 안 읽어도, 왜? 그런 말씀은 다른 종교에도 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다 그것은 만든 것이다, 얘기해 주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약에 들어왔어도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빨간 글씨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10번 이상, 다른 말씀보다 10배 더 이상 그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아닌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빨간 말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봐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확대해서 예수의 말씀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의 시대는 나는 진리만을 따라야 되겠다. 이 진리의 말씀은 오직 빨간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구약이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나는 붙들리라, 이런 각오와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이 믿음을 확실히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날에 종교 다원주의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외에도 하나님이 알라도 된다, 여호와를 거꾸로 뒤집으면 알라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합니다. 그러나 죽어보십시오.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죽어보시면 됩니다. 뭐 더 이상 안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만이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요, 나만이 진리를, 나는 거짓말을 말할 수 없다, 나는 나를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사망의 길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가 처음부터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모든 말씀은 진리처럼 포장되어 있으나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거짓말의 압이고 처음부터 그들은 이 사탄 마귀에 속아서 넘어갈 수 있는 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고 누가 뭘 하든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러 오신 분, 성령님이신데, 보혜사 성령님도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만을 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 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전부 진리,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도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 나오는 그 진리의 영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증언해 줄 것이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진리로 붙잡고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에 인도할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파송되어졌고 우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진리의 말씀만을 추구하리라. 나는 이 말씀 위에는 나는 목숨을 걸겠다. 여기만 나는 목숨을 걸고 다른 건 쫓아가지 않겠다. 설령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핍박이요 2단 3단 얘기를 들어도 나는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인 이 말씀만을 따라가리라 결단하며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나는 진리를 거슬러 절대 말할 수가 없다. 너희들을 온전케 하는 것은 지금은 당장 내가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 아픔이 될 수 있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될 수 있어. 나는 진리만을 말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진리를 거슬러 결코 말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만을 쫓아갔던 사도 바울이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있고 그 진리를 쫓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실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까? 내가 나에게 흥미로운 것, 나에게 중요한 조제라고 해서 나는 이걸 좋아해. 그리고 그것만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려고 해야 됩니다. 때로 내가 듣고 싶은 것도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이 섞여 있으면 당장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내버려 두면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는 시대가 되었다고 그래 진리의 말씀 들으시오라고 절대 밀어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위해서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 진리를 붙잡아야 되겠다 각오와 결단하지 않은 한 사단은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어마어마한 거짓 것을, 어마어마한 이 허황된 것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겁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원천이신 아버지의 말씀,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을 증언하러 오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제가 회복해야 될 것인가, 진리의 말씀 회복해야 될 것인가, 제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 한 1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한 10가지 되는 것 같고 보조적인 것은 한 5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한 것만 제가 한 1분 동안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듣게 될 진리의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삼위이지만 한 분으로 계신다를 다시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좌 우편에도 계시지만 상징적인 겁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이신 보혜사 성령은 제3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자기 자신이다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예정이 아니라 회개가 동반될 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 그리고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천국은 상태적인 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으로 들어갈 저 천성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 장소적인 구원 뿐만 아니라 베리칩을 666으로 믿어서 구원의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잣대가 있다고, 베리칩이라고,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이고 베리칩을 안 받으면 천국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구원의 조건을 대는 것, 이것이 사탄의 교리예요.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 있다고 해서 그 환상에 벗어나지 못해서 지금도 과천에 지상재림이 있다, 청계산에 지상재림이 있다, 이단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천년왕국이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비유적이라는 표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환난 후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등등의 한 15가지 주제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이 503주년을 맞이해서 진리의 것으로 가서 이 진리만을 붙잡으러 말미암아 진리의 성읍인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어떠한 종교개혁을 해야 될 것인가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 형식을 바꿔야 된다, WCC를 없애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신앙을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리라 결단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그 진리를 따라가는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진리만을 증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성읍인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